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무리들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는 줄로 알고 옷가지도 벗어서 땅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 후 되어진 사건을 보게 되면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의 대부분이 폭도로 변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나뭇가지, 종려가지 나뭇가지도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불렀지만 그들의 신앙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이고 영광스러운 메시아만 꿈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호산나 호산나 종려가지를 나오면서 흔드는데, 사실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말은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거든요. 우리를 엄습하는 이 얼마나 안팎의 세력들이 많습니까? 시험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진정한 신앙으로 호산나를 부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폭도로 변한 이 무리들, 군중들 말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말고요. 우리는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어지시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맨 처음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의 성경에는 허다한 무리라고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허다하건 수많건 어쨌든 많았다는 겁니다. 대략 이때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할 때가 가까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이 일 있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신학자 말에 의하면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신 사건이 그때가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의 절정에, 인기가 하여튼 잘 됐든 못됐든 간에 어쨌든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갈 때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허다한 무리들이 와 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중에는 구경꾼도 있고 자기 어떤 이익을 보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동기들이 다 모여서 지금 주님을 와 하고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수많아요. 허다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 참 많구나. 참 너희들 수고한다. 열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돌이켜서 상당히 무거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26절 무릇 읽으세요. 시작. 첫 번째고요. 두 번째 27절 읽으세요. 시작.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30절 지난 다음에 3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병금 주사님이 제일 잘하시네요. 상당히 무거운 말씀을 지금 하시거든요. 예?
내게 오는 자,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 못 된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3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상당히 무거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무거워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어떡합니까? 들어야죠. 내 귀에 좋은 말씀만 싹 듣고 이런 거는 싹 지나고 싶어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시험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문맥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수많은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몰려갔다가 뭐 구경도 좀 하고 뭐 병도 났다가 그다음에 뭐 같이 떠나가고 그런 무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교회 좀 나왔다가 좀 뭐 그러면 또 빠지고 그런 그리스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걸르고 싶으신 거예요. 한번 추리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하여튼 그중에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데는 여러 가지 동기가 다 있을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제자될 수 있는 그런 동기인지 스스로에게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종말론적인 최후의 순간에 이르러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 그런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게 뭡니까? 스승을 가까이에 모시고 철저하게 스승의 교훈과 행동과 그의 모범적인 생활을 본받아가면서 스승이 죽을 때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스승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죽음을 당한다고 그걸 보고도 살아남고 있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면 그건 제자라 그럴 수 없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머리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배우는 것이고 전체를 다 헌신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맞는 우리 모두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미워하라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를 못 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제자라면 다 옆에 사람들 다 식구들 다 미워야 되냐? 네, 그렇게 뭐 단순히 그런 뜻은 아니겠죠? 말을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는 무엇이든지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비상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보통 때 다 미워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냐 부모냐 예수님이냐 처자냐 예수님이냐 형제냐 자매를 선택할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이다 딱 선택할 수 있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뭐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다 나오셨으니까 제가 생각해 한 두 사람은 교회 갈까 낚시 갈까 교회 갈까 뭐
골프 갈까? 막 그러면서 하여튼 망설이다 못 나온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골프가 낚시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과 그것을 선택할 때 거기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주님께로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뭐 증오한다는 뜻인데, 원래 그 뜻은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말이지만 적극적으로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 그 다음 부모, 그 다음 처자, 그 다음 형제, 그 다음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번이에요. 이렇게 뭐 휴대폰에다가 단축 다 이렇게 했는데 1번 누구예요? 그렇게 1번 제일 많이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1번 딱 누르면 딱 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목소리 넣겠지만 단축키 1번 딱 누르면 예수님 딱 될 수 있는, 그래야 예수님 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다 누구 옆에서 미워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최고로 사랑하면 옆에 사람이 다 이뻐 보여요. 자꾸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사랑 못하니까 자꾸 옆에 사람 미워지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내가 받는데.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사람도 나의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때로 우리를 포함해서 자꾸 십자가를 벗으려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어디까지나 주님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듯 우리도 우리 몫의 대인,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듯 우리 각자 모두에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조금 자기에게 부담이 되고 좀 힘들고 괴로우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안 지고 싶은 거예요. 그건 당신이 지죠. 나는 그냥 꽃길만 걷겠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님 말씀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말 예수님 따르면 다 버리란 말인가? 긍정적으로 표현을 바꾸면 이런 말이죠. 소유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어떤 애착심, 세상으로 끌리는 그 마음, 그것이 명예가 되든 권력이 되든 물질이 되든 어떤 취미가 되든 어떤 TV 프로가 되든 간에 뭐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 되든 간에 그쪽으로 기울어가는 그 애착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토록 상당히 부담스럽게 무겁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다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고까지 말씀하실까? 우리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진정한 신앙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너무 공짜를 바라지 마십시오. 독일의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계획했다가 순교하신 우리 보네퍼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공짜 신앙을 좋아한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대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 싸구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공짜가 어디 있냐고요? 무엇인지 쉽게 되기를 바라고 마술적으로 되기를 바라고 기적적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길 바라는 것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똑바로 따라가야 합니다. 진정한 참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해야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좀 기독교를 좀 빨리 배울 수 없습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성경 얼만큼 읽었냐니까 아직 다 못 읽었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좀 빨리 기독교를 배우고 싶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어를 몇 년 동안 공부했습니까? 뭐 초, 중, 고 못해도 10년 이상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 할 수 있습니까? 아예 안 되죠. 영어를 10년 공부해도 영어를 못 하는데, 미국 사람 말을 못 하는데, 아니 영생의 진리를 배우겠다는 걸 뭐 하루아침에 하겠다고. 조용히 가서 제가 성경 많이 읽으라고 그랬어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진리,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를 단 몇 시간에 이해하겠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믿음은 우리가 일생 동안 해 가야 할 과제입니다. 일생 동안요.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무겁게 힘들게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시험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상당히 좀 마음에 와닿고 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체면이 없대요. 염치가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고는 또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는 또 잘못하고 그러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염치가 없는 게 아니냐고. 뜨끔하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거.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입으로는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서 자기는 평안 무사하기를 바라고 있으니 체면이 없다고. 얌체 같다는 거죠 결국은. 뭐 그 말이 다 옳은 건 아니겠지만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말입니다. 예?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겠다고 그러고 해서는 다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빠져나가가지고 그냥 뭐 예? 그거는 다 집사님이 하고 딴 사람이 하고 자기는 그냥 꽃길만 쉬울면 가겠다고. 이게 무슨 신앙의 기도고 무슨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까 이게?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믿어야 돼요. 십자가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너무 쉽게 편안하기를 바라며 매사가 성공적인 것을 소원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무겁게 힘들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도 대가를 지불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예? 세상을 미워할 만한 가치가 있고 십자가를 질 만한 가치가 있고 모든 걸 버릴 만한 그런 가치가 충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더 크고 더 영원한 것을 받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금생과 내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요구 그냥 현실만 가지고 그냥 아웅다웅 여기에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좀 더 먼 미래를 보지 못하고 조급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충분히 버릴 만한 가치가 있고 충분히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충분히 십자가를 질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지. 뭐 주님이 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지만 그 망대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 파수꾼이 쓰려면, 그 보초가 쓰려면 높은 탑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탑을 사려면 탑을 쌓는데 예산이 얼마 들고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데 잘 따져봐가지고 시작해도 될까? 이건 모자라겠는데 또 좀 준비해서 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짓는 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드는데 돈 가진 게 50만 원밖에 없는데 덥서 시작했다가 중단에 그치면 이게 무슨 꼴이에요? 잘 따져봐가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인가? 가다가 뭐 짓다 말다가 그러진 않겠나? 잘 따져보라는 거예요. 다짐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시작하고 했으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무슨 말입니까? 표현을 바꾸면 주님은 역시 제자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전적으로. 그러니까 전적으로 한다는 순종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망대를 짓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거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예수를 시인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고 예수가 구주라고, 예?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찬송 들고 오는 것도 부끄러워서 그러는지 무거워서 그러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누가 볼까 봐 어떻게 좀 조그만 그 고도 가지고 어떻게 백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무거워서는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이걸 들고 오는 게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가방 속에 예수님이 뭘 창피합니까? 뭘 남한테 해를 끼친다고 그래서 창피한 일이 있게. 공개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전도하라는 거죠. 그래야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세요. 제가 놀라운 건 어떤 사람이 조금 중년이 지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좀 어림이 있어가지고 나와보니까 오랜 20년인 친구가 그 교회의 직분자예요. 놀란 건 그 친한 친구가 20년 동안 한 번도 그 친구 보고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안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적으로 헌신하는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따르는 구경꾼, 동조자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그 용기 있는 결단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길을 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407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